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제자가 선생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제자가 완전해지고 난 후에는 모두 그의 선생과 같을 것이다. 이 비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이어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이고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한 분 아버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위,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상태, 곧 원수인 채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39절에 사용된 인도하다라는 말에는 비유적 의미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적용하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분명 구덩이, 곧 어떤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실체를 보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진 코끼리의 형상을 다 합치면 혹시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이 그려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또 눈먼 사람과 눈먼 사람 사이에는 볼 수 없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인해 아래 위를 따질 수 없으니 제자와 선생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원수 사랑의 관점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누는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실체는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선생은 지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지상의 눈먼 가르침, 곧 편견과 비판과 경쟁심과 승리로 얻은 우월감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를 완전한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미래의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기꺼이 세상 이리때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먹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린 이 미래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모인 사람들 중 특정한 무리를 향해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마도 그 특정 무리란 어느 한편에 동떨어져 모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상의 논리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판의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기준이 깔려 있고 이 기준 위에는 선입관과 그로 인한 편견이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독자적인 기준, 선입관 및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의 개인적인 국면을 눈 속에 있는 티에 비유한다면 집단적인 국면은 눈 속의 들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사회정의라 일컫는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강도가 도둑을 잡고 조직폭력배가 불량배를 잡는 꼴입니다. 강도에게 도둑은 일반인이고 조직폭력배에게는 불량배가 일반인입니다. 이들에게 눈에 띈 티 빼는 것을 허락하면 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알이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실상은 제 배를 채우기에 바쁜 강도와 조직폭력배에게 도둑이나 불량배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사회정의란 기득권층에 의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양민이 누리는 삶의 안녕에 의해 구현됩니다. 강도와 조직폭력배가 혹시 양민이 된다면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 도둑이 보이고 불량배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드러난 도둑과 불량배까지 다 양민이 되면 혹시라도 사회정의가 이루어질는지요.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희생양이 되는 일은 전 인류를 구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굳이 따지자면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의 구별이 있을지언정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정한 선생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선생님에게서만 천국에 합당한 제자가 나옵니다. 사람 선생에게서는 천국에 합당한 제자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자가 지상에 없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심중에 있는 보물 창고에 하나님이 쌓입니다. 그러나 사람 선생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그 심중에 있는 쓰레기 창고에 세상의 온갖 욕심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용서, 곧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욕심만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는 비판, 곧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46절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어야지 이생의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바뀌는 것은 부지불식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죄에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간교함이 있고 마귀는 예수님께 했듯 우리를 잠깐 동안만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땅 아래 깊은 안반층에 닿도록 기초를 놓지 않으면 수많은 재난 속에서 안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또한 약해진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후에라야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합니다. 이런 뿌리 깊은 순종에 기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일지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이렇다 할 만한 수많은 조예종들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며 각성해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선생으로서 합당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 예수님께 온전히 인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